저는 이번 주 그림에 관한 미술에 관한 책을 보면서 배에 관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배인데 테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각종 모양으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1816년 7월 2일 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에, 이 아프리카 세네갈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떠나게 됩니다. 400여 명을 태운 배가 아프리카 세네갈로 가다가 그들이 그만 풍랑을 만나고 또 암초를 만나서 거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돈이 눈이 멀었어요. 야, 내가 식민지에 가면은 큰 돈을 벌어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선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떠나가기 전에 큰 돈을 주고 선장 자리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배를 타고 세네갈로 가서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배를 운항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메두사호는 항해 중에 암초에 걸려서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배가 파손되자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뗏목을 타고 2주 동안이나 먹을 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그 뜨거운 태양과 공포 속에서 이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뗏목 안에서는 2주 동안 생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그곳에서 싸우게 되면서 미워하게 되고 극한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이 광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에 극에 달한 사람들은 살인마로 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말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공포의 도가니가 그 오데사 뗏목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림 속에는 아들의 시체를 붙잡고, 아들이 죽었어요, 열병으로. 아들을 붙잡고 그 아버지가 시체를 버리지 못하고 그 시체를 안고 가는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49명 중에서 겨우 그 뗏목에서 15명만 생존하게 되는 그 그림이 오데사의 뗏목이에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세상의 축소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 하는 선장 밑에서 사람들이 자본 때문에 저 세네갈로 가면은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돈을 찾아 자본을 찾아 떠나가는 그 배 안에서 서로 사투를 벌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이 험난한 파도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저자의 눈에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뗏목은 애초부터 출항할 때부터 인도자가 잘못된 배였습니다. 이 선장부터 잘못된 배였어요. 선장은 자기 욕심에 차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선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배 타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믿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암초를 만나서 불행을 만나게 된 사건이 오데사의 뗏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저자가 이걸 그림으로 남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메두사의 배처럼 자본에 얽혀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각종 불법과 악한 사람과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에서 떠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배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선장이 이끄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배를 주님 안에서 선장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 방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노아의 배가 그 40조의 그 홍수 속에서도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안전한 항해를 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운전하실 때 우리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일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감동적인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났으니 은혜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을 받고 참 은혜를 받고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열심히 은혜 받고 자기 혼자 감동받고 자기 혼자 교회 다니면 될 텐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마음속에 나에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 이것을 좀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진짜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짜 간절하게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점, 장점, 그리고 내 혼돈스러운 인생 속에서 내 영혼과 생각을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그 내가 갈망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 만났으니 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았다, 만났다. 오늘 이 두 단어는 찾았다는 단어와 만났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찾았다는 단어는 헤우루스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우루스케이, 찾았다. 헤우레카멘, 우리가 찾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찾았다. 우리 성경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주어인 빌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액센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았다. 그것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우리가 연주할 때 피아니시모로 연주하는 게 있고 포르테로 연주하는 게 있어요. 이 찾았다 할 때 어떤 감동이야? 우리가 좋은 것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찾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별로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주할 때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아주 포르테로 나가고 포르테시모로 나가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나가요. 뭔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야 찾았어. 야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그 임금이 금 속에 있는 이 순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했을 때 그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자기 몸을 푹 들어가니까 물이 자기 몸무게만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 밀도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유레카! 해가지고 그 유레카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냈다. 찾았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환희의 목소리를 할 때 유레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찾았을 때 이 단어가 헤오레 똑같은 단어예요. 찾았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포인트를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세네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뗏목을 타고 그 선장과 함께 부를 찾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들은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지구는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면 우리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1.75도가 올라갔어요. 1.75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0.25도가 남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날씨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0.25도만 올라가요.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서로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의 법칙,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인생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선장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의 전환점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는 길, 내 인생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목적지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레카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내가 수원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할 때 내가 수원역에 있다고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친구를 직접 내가 만나고 보고 손을 잡아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필립은 이제 확고한 믿음과 결심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대상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찾았고 또 사람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내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처음부터 나다나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자꾸 찾아보게 되었어요. 찾아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됐으면 좋겠어요. 나다나엘을 보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찾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찾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에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의 마음속에 그래, 나다나엘이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참 좋겠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처럼 만나면 그도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더 의미 있고 더 올바르고 더 정말 괜찮은 인생을 나다나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런 감동의 마음이 빌립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자 이 빌립은 서슴지 않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느낀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게 됩니까? 내가 나다나엘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전도가 그냥 돼요? 그럼 예수 믿습니까? 해보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 꽉 차고 남을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생각대로 나다나엘이 호락호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모습이 오늘 빌립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의 성격이 나오고 있어요. 성격을 나타내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편협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웬만한 말을 해서는 넘어가는 사람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을 해도 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편하게, 얘는 그냥 내가 껌이야, 데릴 거면 그냥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내가 율법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던지게 되고 그가 그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 메시아 만났어. 예수님께로 가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너 좀 도른 거 아니야? 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도 좀 성경을 알아. 나사렛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과 동떨어진 동네고 거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는 유명한 사람이 나왔던 동네도 아니야. 거기는 가능성이 없어. 너 틀렸어. 너 주소를 잘못 짚었어. 그곳은 갈릴리 호수와 가까워서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빌립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내 말이 1%도 안 들어가요. 그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나다나엘이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말도 예쁘게 하지 않은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에이, 지옥이나 가라, 나 몰라 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보다 고집이 세구나. 그런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이 긍정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 나다나엘은 간사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보면은 걔는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있고 편협적으로 자기 주장은 강하지만 걔는 그래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애는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빌립은 나다나엘의 장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간사함은 없어요. 정직하고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임수나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다나엘은 남들 속이는 일은 하지 않잖아. 나다나엘은 거짓말하는 인간은 아니잖아. 걔 사기치는 인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 그래서 이 빌립은
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참 좋은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쁜데 고집을 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고집 센 사람들 보면 어떤 데 보면 참 고지고대로 살아가요. FM대로 살아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 고집 세다고 해서 막 사기치고 속이고 이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빌립은 나다나엘의 그런 장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와서 봐. 내 말 믿지 마. 너 나의 말은 못 믿지? 내 말은 믿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그 예수님을 봐.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보면 좋겠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Come, see. 네가 와서 봐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와서 직접 봐. 빌립은 포기하지 않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일까요? 친구나 이웃, 그 가족을 예수님을께로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인생에. 요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도하려고 보니까 다 누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10년, 20년 다니다 보니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이 권사님이고 만나는 사람이 집사님이고 만나는 사람이 성도님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전도를 못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의 바른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내가 문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열정이 있어야 내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아끼고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가 구원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야와 여러분의 울타리를 좀 더 넓혀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야를 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손해 안 보고 네가 손해봐,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매일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다른 사람 뒷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인도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너나 잘 믿어. 네가 나는 올바로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사람다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골바른 그리스도를 살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저 사람 말은 그냥 믿어도 돼. 왜? 저 사람은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왔어. 쟤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사기 안 쳐.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신뢰 사회인 것입니다. 세상도 신뢰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뢰 사회가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주님 앞에 신뢰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소개했을 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도 복음도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 고집센 편견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큰 자산이요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되어야 돼요. 이어론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어론 교수는 장관까지 했지만 이 이어론 교수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에요. 한국에서 지성인을 뽑아라. 최고로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 뽑아라. 그러면 이어령이라는 사람을 뽑게 돼요. 국어책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예요. 아주 정확한 이성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똑똑한 지성인이 철학자가 누구와의 그 언어적 대화, 이 책에 대한 대화, 언어의 마술사처럼 언어를 엄청 잘 구사하는 이어령 교수가 노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전도가 됐을까요? 저 똑똑한 사람이 누가 전도했어요? 저 똑똑한 사람을 누가 전도했을까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이어령 교수에게는 병에 걸린 딸이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는 자기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딸이 정직하고 순수하게 잘 컸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딸을 보니까 나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 똑똑하게 잘 크던 이 딸이 암에 걸렸어요. 어느 날. 아무리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이성주의자고 지적인 사람이지만 딸이 암에 걸린 것은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돈을 써서라도 고쳐줄 것 같으면 집이라도 한 채 팔아서 고쳐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정말 잘 순수하게 잘 컸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 암에 걸려서 점점 중기 말기로 가면서 도대체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사람이 암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참 비참하게 살고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 암에 걸린 딸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아버지는 내가 그 딸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딸의 마음속에 행복하게 말암기라네. 말기암 환자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기를 안 해서 말암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딸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딸의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래 내 딸에 내가 인격을 믿지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딸에게 해주고 있구나. 저 암 환자인 이 딸의 마음을 나는 지켜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어론 교수는 지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영적인 것이 있는 거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딸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딸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딸의 그 순수함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버지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딸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실하고,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감동하게 된 거예요. 신뢰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지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이 벌어가는 저 메두사의 뗏목 타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또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다 먼저 전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어요. 사실 빌립이 전도한 것 같지만 누가 그 마음을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았고 빌립에 대해서 빌립보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나 먼저 알고 계셨고 또 그 나다나엘을 만나 주심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을 시작할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 이제부터 주님을 예수로 믿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냥 나 혼자 믿고 교회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빌립처럼 움직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